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희년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꽤 됐습니다만은 제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그 이노그레이션에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놀래 자빠졌어요.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쫙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역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큰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 세계를 이끌어가기에 정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나라다, 이런 사실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취임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대관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보였겠죠.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대관식이다 그런 거 알지도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관식에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니. 계속 읽읍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가 성결의 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전혀 틀리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유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이 비둘기는 당시 이스라엘 왕의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요, 왕의 문장이 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에도 용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옷을 뭐라고 했냐? 골룡포라고 그래서 골룡표라고 그래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장은 용이 아닙니다. 봉황입니다. 봉황. 이 봉황은 사실 전설 속의 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봉황은 상상의 새요, 하늘의 새요, 그리고 신의 새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봉황은 하나님의 천사라. 다시 말하면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스랍천사가 있잖아요. 이 스랍천사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만 봐도 완전히 이게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말이요. 동해 물고 뱉어서 마르고 닳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성천 화려하사. 자, 여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무궁화가, 자,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장에 봉황이 딱 이거 가운데 무궁화가 있어. 무궁화는 누구요? 바로 성경의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궁화는 원산지가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무궁화 꽃은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전국에 다 사만시대에 깔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 꽃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욕단이나 그의 후손이 가져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니, 원산지가 시리아인데 사만시대 때부터 이 사만에 다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바람에 흩날려 가져왔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욕단이나 그의 후손이 가져왔을 것이라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구한말
이 조선이라는 국제적인 표기가 뭔 줄 아십니까? 영어로 chosen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우리 조선을 chosen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것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고토레이 신부, 대덕천 신부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벨렉의 후손으로서 명시적인 선민이라면 우리 민족은 욕단의 후손으로서 종말에 쓰임받을 묵시적인 선민이다. 그는 영국 사람이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민족을 연구하고 기도하다 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봉황을 볼 때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장은 뭐냐? 봉황이라 이거죠. 이 봉황. 자,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의 문장은 독수리입니다. 이글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왕의 문장은 뭐냐? 비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공공연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둘기같이 임했다. 우리는 그냥 성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이거는 뭐냐? 그냥 세례를 받으신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관식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관식을 거행하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의 편집을 쫙 봐야 돼. 이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런 미러클, 표적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낭독하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이후에 하신 공식적인 첫 취임사, 그 취임사의 내용이 뭐냐? 나로 말미암아 구약의 신년법이 성취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시작. 선지자 두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 여러분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의 희년의 말씀이 바로 자신을 통하여 반드시 이 복음으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희년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희년은 구약에서 50년 만에 한 번씩 맞는 해를 말합니다. 50년 만에. 왜냐하면 안식년이 7번, 77인 49 지나서 바로 그 다음 해, 이게 바로 뭡니까?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이 돌아오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양강나팔 소리를 불어댑니다. 자, 레위기 2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며. 이렇게 양강나팔을 불면은 이스라엘에서는 3가지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 빚더미에 시달리던 모든 채무자들의 빚이 자동적으로 탕감이 돼버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한 60여 남짓 빚이 있는데 이거 희년 들어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탕감돼버립니다. 그냥. 이건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가난 때문에 빼앗겼거나 팔렸던 땅이 모두 원래 주인의 것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땅 팔았지만 그거 전부 다 내 땅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까지 눈물 지으며 남 밑에서 종노릇하던 노예가 자동적으로 해방이 되어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천지개벽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평생 빚에 쪼들리던 빚쟁이가 자유함을 받고, 아니 평생 종노릇해야 할 노예들이 자유인으로 해방이 되며
수대에 걸쳐서 찾지도 못할 내 땅을 자동적으로 찾게 되었으니 이보다도 더 위대한 이거 그야말로 기쁠 인연, 그야말로 좋은 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해라 이 말이에요. 노예로 뿔뿔이 헤어져 살았던 온 식구들이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평생 벌어서 빚을 못 갚아 갚지 못할 그 엄청난 부채도 다 탕감이 되어버린다 이거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문제옥답 다 도로 찾게 되었으니 이걸 기쁠 희자 신년이라 이 말이요. 참 얼마나 좋은 해냐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희년의 축복이 바로 신약의 복음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희년법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응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아주 원리가 하나 있는데, 에표론적인 해석 방법, 타이폴로지컬, 이러한 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모형론적 해석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과 예표로 가려져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 모형과 예표가 실제로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마다 다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에표론적 성경 해석 원리로 본다면 구약에서는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형이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다 이 모든 희년법을 성취해서 모형이 실형으로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년에 있었던 부채 탕감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영원히 갚지 못할 죄값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피값으로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사탄에게 갚은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 배상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년에 있어서 노예 해방 사건은 뭐냐?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노예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지 반환 사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낙원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해 줄 이 복락원의 성취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눈먼 자에게 바로 다시 보게 하는 이러한 성취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한 희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희년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게 된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50년 만에, 그것도 맛배기로.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희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맛보기가 아닙니다. 진짜 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희년. 여러분, 발음을 잘못하면 인연이 됩니다. 여러분, 인연이 아닙니다. 희년이요, 희년. 오늘날 우리는 이 희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귓전에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가슴 속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신년의 복음이 가슴을 울렁거리게 해야 돼요. 막 우리의 귓전에 양강나팔 소리가 막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양강나팔 갖다 놓고 깜빡 잊어볼 뻔했네요. 양강나팔 딱 그냥 7월 10일 속절부터 희년이 시작되거든요. 그분 대제사장 비롯해서 모든 성전의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쇼파를 풉니다. 그러면 세 가지 사건이 딱 나타난다니까 말이죠. 자, 한번 보세요. 양강나팔은 여러분 아무나 부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고 여러분의 귓전에 양강나팔, 영적인 희년의 나팔 소리가 막 터질 듯하게 막 고막을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언저리 언제나 막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이 언제나 뭉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외칩시다. 복음을 외칩시다. 희년의 복음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희년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복음의 주인입니다.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 모를 자로 희년의 축복을 성취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토지 무르기 제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시 형편이 풀려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이 회복이 됐어요. 그럼 언제든지 50년만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야. 50년이 돌아오기 전에도 내가 그 땅 사고 싶다면 다시 주인은 그 땅 토지 무르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참 구약의 율법입니다. 레위기 25장 자 24절 25절 시작.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참 이게 우리나라는요, 내가 형편이 궁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있는 걸 우리 남진쌤한테 팔았네. 그러면 남진쌤이 이제 아파트가 올라버렸어 라고 내가 다시 그걸 물려주려고 하면은 요즘은 자기 맘대요. 안 물려줘도 되는 거요. 내가 언제 당신 팔아놓고 이제 오느냐. 근데 구약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아이고 선생님 제가 그 땅을 다시 물고 싶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율법이 하면 그 땅을 내가 다시 물을 수가 있었어요. 다시 이어받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요. 그뿐입니까? 만일 자기가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더라도 자기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가 그 땅을 사서 본인에게 돌려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기업 무르기 제도요, 고엘 제도요. 내가 지금 땅을 살 수도 없어. 근데 바로 우리 제일 가까운 분이 바로 우리 진숙 집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돈이 좀 있어. 그래서 저분이 땅을 나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사가지고. 이게 바로 토지 무르기 제도였습니다. 이건 뭐냐? 이 토지 무르기 사건 역시 희년이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희년을 미리 앞당겨주고 희년의 축복을 현재화시켜주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친척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남진쌤한테 판 땅을 이 준식 집사님이 다시 친척으로서 나에게 딱 갖다가 줬다. 이건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예요. 당신의 구세주. 여러분 구약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라는 남자가 룻을 대신하여 토지 무르기를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에게 있어서 구세주나 마찬가지요. 더더구나 씨까지 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희년의 축복의 기업 무르기식으로 우리에게 성취를 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이라는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아담은 영원한 축복의 희년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써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의 사용권, 곧 영적 토지 문서를 사탄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는 아담으로부터 빼앗은 토지 소유권과 문서를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합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들의 죄의 빛을 갚고 토지 문서를 찾아오기 전에는 사탄은 인류를 향하여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죄짓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비교의식, 열등의식, 온갖 그 쫓기고 말이죠. 그냥 이런 삶을 살게 만들어요. 사탄이 가요. 누군가 나타나서 아담이 졌던 채무를 갚고 아담이 빼앗긴 에덴의 토지 소유권을 다시 찾아줘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찾아줄 인간이 없어. 누구도 찾아줄 인간이 없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려로 영적인 토지 문서를 찾아줄 유일한 메시아,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야, 여자의 후손은 팔뒤꿈치를 상하거니와 그러나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 이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도요 대가리가 죽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뱀은 지가 살려고 여러분 돌을 던지면 뱀이요 머리부터 보호합니다. 몸을 칭칭 가고 머리를 싸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2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 등장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양손에 굳게지고 있었던 에덴의 영적인 토지 문서를 빼앗아다가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의 영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파라다이스, 새하늘과 새 땅이요, 아름답다 저동산 우리다가, 오늘 찬송가 아프리카 흑인들이 부르는 찬송도 좋지만 아름답다 저동산 우리다가 치가보세, 진짜 풍파가 일지 않는 곳. 그렇다고 내가 맨날 성가대 우리 대장과 또 성가대 우리 지휘자와 소통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간에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거했던 에덴 동산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고 소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가능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여러분 천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복음을 소유하는 사람, 희년의 복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희년의 복음을 이중적으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토지 무르기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토지 문서를 만들 때 두 통을 작성하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공개된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봉인된 문서가 있어요. 미봉된 이 공인된 문서, 이거는 어디다가 두냐? 성전 창고에 잘 보관합니다. 그런데 기업물을 자가 자기 원주인에게 토지 문서를 찾아줄 때에는 먼저 1차적으로 공개된 문서를 사람들 앞에서 전부 다 소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 창고에 보관된 임봉된 문서를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무효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이 완전히 내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길에는 에레미야 32장에서 잘 설명해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고토로 돌아올 것을 가르쳐주게 하여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 문서를 이중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에레미야 32장 9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자 넘어갑니다.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해라. 왜 오랫동안 토기에 담느냐? 이제는 성전이 무너져, 성전 창고도 없어. 그러니까 토기에다가 잘 보관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년의 복음 성취 역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정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1차 공개문서, 사탄의 공개문서를 전부 다 소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쉬운 성경으로 보겠어요. 자, 세번역 성경 골로새 2장 14절 1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이 배경 설명을 하면 굉장히 깁니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아무튼 간에 불리한 조문적 빈문서 예수의 십자가로 다 갖다가 소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뭐 권세자 권력자 이게 전부 다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과거의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이 할 때는요, 다 뭡니까? 개선 장군 바로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패전한 그 왕과 장수들이 막 따라와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복음이고 영광스러운 희년의 성취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토지 무르기 제도로 볼 때 어디까지나 개봉된 문서에 불과해. 아직도 임봉된 문서를 처리하는 2차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탄이가 일부 왕 노릇을 하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와서 역사하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그냥 음료를 보내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게 전부 다 사탄이 역사입니다. 사탄이가 소유한 개봉된 문서, 이거 여러분, 이 개봉된 문서는 무효 처리되었지만 아직도 인봉된 제2의 문서는 영원한 하늘 보좌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막 용을 쓰고 기를 쓴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이 희년의 복음, 희년의 은혜가 최종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늘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인봉된 문서의 인을 떼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인봉된 문서를 환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여러분, 인봉된 문서를 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냥 말이죠. 하늘 아래 아담의 후손 중에는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계시록 5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의 뿌리요, 여인의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 여인의 후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떼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보좌 앞에 인봉된 책의 인을 당당히 떼기 시작합니다. 5장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비로소 온전히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요. 아, 얼마나 감격적인 희년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년의 은혜를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좀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좀 없을 때도 있는 거지. 우리가 어려워도 희년의 복음, 박음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희년의 복음. 어떤 또 할머니는 또 인년의 복음이라고. 주여, 인년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희년입니다. 희년. 절망의 고통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더라도 이제 신년의 감격을 잘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 표면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이런 희년의 감격이 나타나야 돼요. 아주 그냥 찬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희년의 복음이 나타나면, 여러분, 꽃이 피우면 바깥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재앙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황홀한 축복이 임합니다. 영광의 사건들, 찬란한 기적의 드라마,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격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의 감격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새에덴 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031 지역번호에 718-9191 718-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래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2월 8일 월요일, 오늘도 힘찬 하루를 시작을 하셨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 다 이루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그린힐스 공원묘지 제공입니다. 렌초 팔라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도와주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국 생활 속에 필요한 장래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그런 정보나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을 대답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소셜 시큐리티 받으시는 그 사회보장 기금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도 장래 보험을 들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월페어를 받아서 그 장래 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매월 받으시는 월페어는요, 사실 정부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걸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것으로 생명보험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물질적인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연금이지만은 그것을 내가 사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나 나머지 가족들이 받는 그런 혜택, 그게 이제 생명보험이나 이제 이런 보험금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래보험과 일반적인 생명보험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도요, 장래보험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장래보험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현금의 자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유고시에 실질적으로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그 생명보험 같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현금 자산의 가치가 없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월페어나 이런 사회 보장을 받으시는 연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누구든지 그런 장래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이제 미리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그 현금 재산의 가치, 그러니까 현금 자산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가 유사시 장례식만 치를 수 있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폼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사인을 하시고 현금 재산 가치를 없는 거, 내가 이제 현금으로 받지 않겠다는 그런 폼을 약속을 하시면은 마음 편안하게 미리 모든 그런 장례 절차나 이런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20년, 30년 오래전에 미리 은퇴를 하시거나 이제 그러시는 부부들이 미리 이제 그 먼 훗날에 그런 장례식, 나에 대한 그런 장례식을 장례보험으로 이제 많이 가입을 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유고시에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보험이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마음 놓고 65세 이상 누구나 다 장례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이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많은 그 사회보장 기금을 이제 받게 충분한 자격이 있으면서도 이제 그런 많은 정보가 부족해서 이제 잘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직장에서 봉급을 받을 때 이제 다 그런 거를 공제하고 그 사회보장 그런 세금을 다
자녀들에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때로는 그런 보조금을 이제 관심도 없으신 분도 많고, 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정부에서 어떤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그냥 해주나요? 또 이런 질문도 종종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생활이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 무료로 장례식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그런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떠한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을 정부에서 대신 장례식을 치러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런 대책 마련을 우리가 젊고 건강하실 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한국에서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도 이제 사시다가 한국으로 가실 수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돌아가시면 또 이제 미국으로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은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런 정보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선산이 있어서 한국의 가족 함께 이제 그 묘지를 같이 쓰고 싶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신 후에도 한국으로 가고 싶다. 얼마든지 가실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다 관제 이렇게 다 모시고 갈 수 있게끔 다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다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제 화장을 해서 이렇게 가시거나 이러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반대로 또 한국에서 또 이쪽에 미국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다 이민을 오셨기 때문에 한국에는 아무도 안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도 또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다 모시고 올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돌아가신 지 뭐 한 30년 됐는데 이제 그분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많이 화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반드시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미국으로 모시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리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다 이렇게 그런 플랜, 그런 삶의 그 먼 훗날의 그런 플랜을 미리미리 짜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실 때에는 이제 한국에서 어느 묘지로 가시는지, 뭐 장의사 이름이라든지 묘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만 필요하고, 또 주소와 전화번호 이거 이제 영문으로 적어서 그 장례 회사에서 이제 서로 그분들이 이제 서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으면서 다 해 주시기 때문에요. 가족들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원만하게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 더 이렇게 힘들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장례식 같은 거 우리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쪽 부모님 뭐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님은 굉장히 연세가 젊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묘지를 한 기만 준비를 하시는 분도 많죠. 그러다가 이제 한 30년, 40년의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오랜 시간 3, 40년까지 아니더라도요. 묘지를 구입하실 때 반드시 함께 부부 두 사람 거를 한 번에 같이 함께 준비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짧은 순간에 바로 옆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젊은 분들이 가정묘지를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여유 있게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것만 이제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엄마 아버지도 뭐 50대, 60대 이제 연세가 들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30대 자녀들이 또 금방 10년, 20년 또 지나면은 바로 또 시간이 또 세월이 너무 참 빠르잖아요. 그러면 또 그 아이들 경우에도 또 이제 이런 묘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하실 때 미리 50년을 내다보고 미리 묘지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죠. 많은 젊은 분들이요,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내가 일하고 이렇게 돈 벌고 있을 때 미리 가족묘지를 인베스트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예전에 많은 중국 분들이 이제 그런 100년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대대로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묘지라든가 물론 우리 한국 분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은 또 그런 중국 분들의 그런 풍습이 굉장히 그런 장례라든가 이런 묘지에 대한 그런 준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래서 강대국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젊고 건강할 때 미리 이렇게 묘지 준비를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묘지라는 거를 구입 방법은요, 사실 준비를 묘지가 잔디도 깔리고 다 돼 있는 거를 구입을 하시면 가격도 다 내셔야 되고 또 그런 장소도 벌써 이제 윗자리 상석 같은 데는 이제 빨리빨리 다 분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제 묘지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물론 미국의 땅은 참 넓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묘지에 저희 그린힐만 해도 벌써 이렇게 그 어떤 일부분 그 높은 자리는 벌써 다 오래전에 이제 다 분양이 끝났죠.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자리는 또 아껴놨다가 이렇게 뭐 한 500기, 300기 정도 이렇게 조금씩 열어놓고 또 가격 반드시 또 올라가고 또 분양하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많은 묘지 회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많은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그 묘지를 미리 분양을 많이 합니다. 잔디도 완성되지 않았고 하지만은 그런 조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지도나 그림은 당연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번호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분양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미리 하시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는 묘지를 미리 하시기 때문에
15%의 그런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이제 미리 분양하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먼트 플랜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열어 놓으시면은요, 누구든지 다 미리미리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30대, 40대 젊은 자녀들도 묘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계시는 그런 자녀들은 물론이고요. 또 부모님 옆에 준비할 때 우리도 먼 미래를 생각해서 함께 이렇게 하시는 그 자녀들이 지혜롭고 현명한 자녀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묘지 같은 거를 뭐 벌써 미리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나 하고 많이 그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변하고 또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부모님들 계시고 이러면은 자녀들이 이제 그런 미리 준비를 함으로써 자녀들의 마음도 편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들 거부 반응 안 일으키시고 자연스럽게 많이들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또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면은 반드시 미리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오래전에 이렇게 미리 묘지 준비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묘지 외에도 또 묘지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그 만만치 않은 그 비용을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묘지 예전에 뭐 700불, 1000불, 2000불, 3000불의 묘지를 구입을 하셨다면은 그 묘지 외에 부수적인 비용들이 거의 뭐 5000불, 7000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래고 또 뭐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종목들이 많고 가격이 또 이렇게 비싼지 참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미리 참고로 하시고요. 또 미리 참고로 하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페이먼트로 또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만 열어놓으시고 이번 기회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시고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두 번 다시 이제 뭐 또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용기와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바쁘시지만은 이런 준비를 한 번만 다 준비를 해 놓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지난달에 그 1월 달에 그 퍼스널, 그러니까 개인 기록을 다 해둘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자가 새로 나와서 여러분께 안내도 해드리고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또 같이 미리 다 이렇게 적어 놓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너무 공감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또 특히 또 그런 아이들이 이제 바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참 많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우리 자녀들이 힘들지 않고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미리 이렇게 부모님들의 그런 좋은 선택을 하심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마음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하신 거를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또 내가 묘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일까 해서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께서 묘지도 준비하시고 또 묘지 외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다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내시는 것들이 참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이 또 나오고 또 그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묘지든지 이제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학원할 때도요, 그 장지에서 학원할 때도 그 캐스켓이 내려가는 거를 보기 위한 그런 윈네스 피라든가 또 토요일, 일요일 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경우에는 또 추가로 또 토요일, 일요일 피가 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피를 또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 많은 것들이 생각지 않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작은 것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조항들을 우리가 노트북에다가 다 미리 정리해 놓고 메모를 해 둠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여유 있게 그런 많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씩씩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돼 있는 부모님과 돼 있지 않는 준비를 못하신 분들하고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게 아이들에게 그런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큰 그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쓰셔서 이제 뭐든지 젊고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어려우더라도 조금 더 여러분이 시간과 이런 그 경제적인 그런 노력으로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두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린힐스 메모리얼 파크 제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 전화번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310-987번에 0736번이고요. 310-987-0736번. 그리고 저희 그 회사 그린힐스 회사 전화번호는요. 310-521번에 4306번입니다. 310-521에 4306. 여러분께서 혹시 운전하시고 전화번호 적지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10 지역번호 987-0736 310-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1부, 2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